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은요, 정말 거미줄 같은 수많은 관계들로 이렇게 얽혀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날 때는 친구들과의 우정으로 세워진 관계가 있고요.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로, 제자들로 사제간의 관계가 생기고, 또 선후배 관계가 생기고, 직장에서 동료들로 이렇게 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수많은 이런 관계들이 이렇게 엮이고 이렇게 엮이고 이렇게 엮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은 겁니다. 내가 관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물론 나쁜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영이 균형감이 생기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내가 거할 집처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 둘씩 관계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듬성듬성 처음에는 발이 빠지다가 나중에는 몸이 빠져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자살하는 사람들은 딱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한 통화 할 사람이 없을 때 죽는데요. 딱 전화할 통화 한 사람만 있으면, 그리고 내 말 들어줄 한 사람만 있으면 안 죽는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건 우리가 이런 수많은 좋은 관계들로 가득가득 이렇게 나를 짜나가는 거. 그럴 때 우리 영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게 복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런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들 중에서 가장 강하고 강력한 관계가 뭘까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수많은 관계들로 짜였는데 가장 강하고 강력한 관계가요? 무슨 관계일까요? 인간들끼리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가장 강력할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사실은 여러 강력한 관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선후배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걸 우리가 딱 잘라서 뭐가 크다, 뭐 이렇게 또 정해졌다, 이렇게 도표를 만들 수는 없지만 대략 느낌이 있죠. 대략적인 느낌이, 그죠? 그래서 때로는 그 연인들 간의 남녀 간의 사랑이 너무 세면 부모와의 연도 끊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가면 우리는 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우리의 관계성 속에는 뭐가 더 강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에 몇 가지 이런 큰 게 있어요. 보세요. 밸런스가 있는데 처음에는 선후배 관계가 있어요. 근데 선후배 관계가 있는데 갑자기 친한 친구가 선배 일 돕지 말고 내 일 돕자. 그럼 어떻게 해요? 물론 우리가 딱 끊고 다 가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내 친한 친구가 나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도 그래 친구가 그렇다면 하고 보내줄 수 있죠. 근데 친한 친구였는데 사랑하는 여자가 데이트하는데 친구 만날 거야, 나 만날 거야? 그럼 친구에게, 물론 이것도 딱 잘라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오늘 여자친구 만나야 되겠다, 미안하다 라고 말하면 그래라, 좀 기분은 나빠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요? 연인과의 관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도표가 명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뒤바뀌어질 수 있어요, 인간들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개념에서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뭐예요? 남녀 간의 관계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그죠? 이게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구가 좋고 해도 피로 나는 형제만큼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이것도 깨져서 친구가 이웃사촌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우리의 현실 상황 모든 걸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상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파괴하고 떠나가는 연인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에이그 니들이 얼마나 잘 사는 거, 이런단 말이죠.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 또요, 네가 날 배신하고, 야 네가 친구가, 그러니까 우리의 움직임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더 큰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세요. 이 관계가 깨질수록 어느 관계가 깨질 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깨져도 스트레스 받고 다 스트레스 받지만 사랑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지는 거예요. 물론 미국에서 조사를 할 때는 좀 다르게 조사가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 조사 1위가요. 뭐냐면 미국에서 조사했을 때입니다. 1위가 배우자가 사망할 때예요. 스트레스 지수 1위예요. 약간 비슷비슷 그렇게 도표가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2위는 자녀가 사망할 때. 한국은 좀 달라요. 한국 1위는 뭘까요? 자녀가 사망할 때. 2위는 배우자가 사망할 때. 조금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만 한국과 미국이 좀 달라요.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1위가 배우자예요? 여러분은 미국인이죠. 저는 아직도 이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도 그럴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부부는 무촌이에요. 무촌이란 얘기는 굉장히 친밀한 거죠. 그 무촌이란 개념 아시죠? 아버지하고 나하고 몇 촌일까요? 그렇죠. 그러면 나하고 내 손주하고는 몇 촌일까요? 촌수를 잘 모르시는구나. 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 나와 내 아내가 있죠. 그럼 무슨 몇 촌이에요?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하고 제 아이들하고는 성산이, 한민이, 한주하고는 몇 촌일까요? 1촌이에요. 이렇게 1촌이에요. 바로. 그러면 저하고 제 형하고는 무슨 관계일까요? 저하고 제 형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될까요? 1촌이 아니에요. 이게 형을 제가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제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저 형한테까지 가려면 계보가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하나 갔다가 가야죠. 그러니까 몇 촌 관계예요? 2촌 관계예요. 현재는 2촌 관계예요. 다. 그러니까 얘가 가려면 아버지를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니까 2촌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 성산이는 저희 형을 뭐라 부를까요? 그래서 3촌이에요. 1촌, 2촌, 3촌. 그래서 3촌이를 부른다고요. 그러면 저 형의 조카는 저하고 몇 촌일까요? 저하고 3촌이죠. 1촌, 2촌, 3촌이잖아요. 제 성산이하고 제 조카하고는요. 그래서 4촌지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촌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촌수는 만약 여기서부터 뿌리가 있으면 뿌리로부터 올라갔다가 가기 때문에 촌수 계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가까운 게 누구예요? 1촌지간이에요. 1촌지간. 무촌지간이 물론 제일 가깝습니다만 무촌은요 굉장히 좋을 때는 둘이 하나인데 어느 순간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게 무촌이에요. 그래서 참 남녀 간의 관계는 이게 크다 할 수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게 크대요.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자녀가 크대요. 그거는 제가 뭐가 크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피를 나는 형제는 누구예요? 나랑 가장 똑같은 거는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내 자식이에요. 내 아내는 나랑 똑같지 않아요. 유전자가 똑같은 건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팠을 때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식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영적인 형제 안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초월해야 돼요. 그거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할 때. 근데 지금 가장 큰 깊은 관계가 뭐라고요? 아버지와 자식. 근데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을 책망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살펴봤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뭐라고 책망하냐면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현혹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곡해한 겁니다.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장부터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참 별의별 이상한 짓을 고린도 교회가 다 했어요.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참 제가 초대교회로 자꾸 가야 된다. 초대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초대교회다 그러는데요. 초대교회를 가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아직 이제 막 교회가 그 확립이 안 돼 있잖아요. 교회가 생긴 지가 3년이요 뭐 이렇게밖에 안 된 교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는 뜻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원래 처음 생긴 그 순수한 대로 가자는 뜻이지.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뭐 이게 이단이 막 들어오고 진리도 없고 주님 다시 내일 올 줄 알고 막 일도 안 하고 막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가면 큰일 납니다. 이 초대교회로 가면 큰일 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가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바울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바울의 말을 안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문란하게 살고 함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아주 힐난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4장 8절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야, 니들이 그렇게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구원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되겠습니다. 그죠? 훈련 받을 필요도 없겠고.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원은 참 어려워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는 시점이 세 가지 시점이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뭐라고요? 과거. 두 번째, 현재. 세 번째, 미래. 우리가 보통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거는 다 이걸 놓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 과거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세로로 써놓으니까 헷갈리시나 보네. 다시 수평으로 도표를 그려드릴까요? 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드렸지만 이미 과거에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게 내게 됐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은 누가 받는다고요? 1대1로. 신 앞에선 단독자. 1대1로 그 구원을 내가 잡은 사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이해되세요? 현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구원이라는 개념은 원래 모든 것에 대한 해방입니다. 죄로부터, 갈등으로부터, 고민으로부터의 해방이 구원이에요. 건지님을 받는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구원 받았다면서요. 죄를 지어요? 그럼 구원 안 받은 거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궁극적인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 사건이고요. 언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언제 여러분 구원 받아요?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날은 언제예요? 뭐 죽었다고 해도 되지만 사실 죽었단 말은 명확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1000년 뒤에든 2000년 뒤에든 내가 죽었잖아요. 그 순간 주님 얼굴 보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잠잤다가 눈 뜨면 아침이듯이 내가 죽고 눈 뜨면 1000년이 만년이 뭐 2만년이 지나 상관없어요. 바로 주님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죽고 눈 뜨면 주님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그러니까 현재 사는 우리에겐 갈등이라는 게 생겨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독특한 시간적인 갭이 생긴 건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십자가 사건의 과거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언제 결정된다고요? 이건 모든 인류에게 주는 거고요. 이 인류가 주는 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현재 사는 나에게. 이게 역사하고 이루어질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해되세요?
도표를 지금 이렇게 그리니까 또 헷갈리시나 보네. 이해되시죠, 이거? 그러면 이 미래는 재림이 주님 다시 오시는 데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이 제가 말했죠. 역방향으로 진행한다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거꾸로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몰트만이 말한 그 마치 어드밴스드, 천국이 어드밴스드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독일의 유명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종말은 우리에게 어드밴스드 돼서 다가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전진을 해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거꾸로 미래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보세요.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궁극적인 천국이 있지만 이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에게 현재 똑같이 미래의 천국이 나에게 현재 올 때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다 해줘도 돼요. 여러분 구원 제가 받으셨습니까? 말할 때는 다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야지 아직 구원 안 받았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이 현재 나에게 진행 중이기도 해요. 왜요? 이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중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과정 중에서 진행 중입니다. 아니면 구원 받을 겁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만 여러분의 대답은 구원 받았습니다로 나가야 된다고요. 왜요? 예수가 오셨으니까. 이미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만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그럼 내가 죽기 전날 만나면 되겠네요. 죽기 전날 내가 영접하면 되겠네요. 천만이나 내가 영접한다고 주님이 오세요? 천국이 이루어지냔 말이죠.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죽기 전날 믿는다고 자기가 믿고 싶다고 믿어져요? 천국이 안 오는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와야 궁극적인 천국 가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거거든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러니까 사실은 궁극적인 천국으로는 안 들어갔어요. 궁극적인 천국.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갈등이 생겨요. 그럼 현재 사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죄와 끝없이 싸워야 된다고요. 끝없이 싸워야 된다고요. 제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이요. 찾으셨나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우리에게 뭐가 문제라고요?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는 안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아요. 피 흘리기까지는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재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구원받았다는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죄와 어떻게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내가 막 피 터질 때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 보면 그러니까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죄와 피 터지게 싸워요? 아니에요. 참. 안 싸워요. 오늘날 성도들 보세요. 우리 한성교회는 막 안 그래요. 많은 교회 보세요. 교인들이 막 죄 지은 것 때문에 구원받으려 이러면 안 되겠다고 싸워요? 고린도 교회 그게 없었다고요. 자기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 하나만 보는 겁니다. 이 사건 하나만 보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받았다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선을 행하면 구원은 이미 받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상급을 받는다. 구원과 상급을 구분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구원은 구원이고 우리가 선한 일하면 상급 받는다. 이렇게 구원 분리시켜버려요. 어디서 나온 신학이에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투전을 살면 당연히 상급이 와요. 그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죽도록 충성 안 하고도 생명의 관을 받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만에는 상급과 구원은 별개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끝없이 주시는 복이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상급 안 받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상급 안 받고 살면 되니까 선한 일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No way. 말도 안 돼요. 완전 구원의 미스가, 그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구원의 미스가 나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막 산다고요. 막 살아요. 뭐 내가 신호 좀 안 지키면 어떻고, 뭐 내가 여자 좀 만나면 어떻고, 내가 뭐 죄 좀 지으면 어떻고, 막 살아요. 아니요,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죠. 끝없이 이러면 안 되는데 싸우고 죄송합니다. 또 죄를 지을 수 있죠. 그 우리 연약한 육체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슬픔이 되어야지 기쁨이 되면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나는 구원 받았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많다고 하니까 제가 어느 정도 많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90%가 넘습니다. 10개 교회 중에서 9개 교회가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천만에요. 100개 교회 중에서 99개 교회가 이런 신학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의 신학이 이래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뭐예요? 구원파 교리거든요. 잘못된 교리라고요. 왜요? 이거에 대한 초점이 바울이 니들이 나와의 관계를 깼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책망한 거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스러운 자녀처럼 여기니까 권면하는 말이다 라고 14절에는 말합니다. 귀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책망하면은요 적인 줄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 때 뭘 책망을 하거나 그러면 적인 줄 알아요. 누군가가 나를 책망할 때는요 정말 내가 강한 책망은요 이 관계가 친밀하다고 생각될 때 하는 겁니다.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부모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한 주가 귀엽다고 그래서 막 한 주 뭐라고 못하죠. 왜요?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합니까? 욕도 하죠. 이놈의 자식이. 왜요? 관계가 이미 친밀하니까. 제가 연집사님한테 아무리 제가 연집사님 친하다고 해가지고 이형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연변사님 그렇게 한단 말이죠. 왜요? 친하니까. 관계가 나랑 똑같은 놈이니까. 이미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너희를 지금 부끄럽게 하거나 너희를 지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쓴 아주 독특한 관계 하나를 끌어옵니다. 바울이 이제 아주 그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요. 바울은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영적 아버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영적 아버지는.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지도자들은 선생들. 이해되세요? 선생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 다 뭐라 표현해요? 그냥 몽학선생. 율법에 관계된 몽학선생들.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 앞에까지만 이끌지 정작 구원은 못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쳐주는 건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진짜 생명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살리거든요. 생명의 길을 살려주니까.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생명을 주듯이 바울은 죽어가는 그들에게 살려서 생명의 길로 이끌었으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복음을 주고 너희 영혼을 살리는 진짜 이 복음의 참 복음이 누구냐? 내가 준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들이 가끔 내가 이거 영적 아버지입니다. 내 말대로 살아. 그럴 때 영적 아버지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조금 그런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바울이 말하는 영적 아버지라는 개념은 당신들이 죽어있을 때 당신의 영혼을 살린 진짜 참 아버지가 누구냐. 생명을 준 아버지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내 복음. 근데 내 복음의 이 생명을 끊고 어디로 가요? 다시 율법으로 몽학선생들로 선생들에게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누구다?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그렇게 생각했대요. 부자 관계.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뭐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해산의 고통으로 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노래에 그거 있었어요.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10편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배 아파서 난 너 생명의 아들 영적인 이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조언도 하고 책망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싶은, 오해하지 마세요. 내 영혼의 아버지니까 내 말대로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복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말씀을 주고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싶은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잘할 때는 잘한다 그러죠. 너무 잘한다 그러죠. 근데 못할 때는요.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살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들어올 때는요. 때로는 제가 책망하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한다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내가 메초리를 들고 가랴 사랑을 들고 가랴 그 말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아버지로서 나아간다라는 표현입니다. 한국교회 가는 보면은요, 교인들이, 철없는 교인들이, 부흥 강사가 오면, 부흥 강사님들 설교를 잘하잖아요. 부흥 강사님들은 다 설교를 잘하죠. 왜냐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만 데려오니까. 그도 그러는데요. 그 목사님이 20년 목회를 했잖아요. 20년 동안에 자기가 제일 잘하던 설교,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들은 대부분 잘해요. 안 보고도 하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는요. 했던 거 또 할 수 없잖아요. 매주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매주 했던 메시지를 외워서 하시는 목사님은 더 훌륭하신 거죠. 사실은 매주 하는 거를 거의 암기해서 한다는 거는 달달달 하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지 못해요. 부흥 강사들은 안 보고 하잖아요. 왜 안 보고 할까요? 보통 부흥 강사쯤은 그 설교 한 대략 50번을 했거든요. 외웠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제가 장경동 목사님을 비판하는 목사님들도 참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경동 목사님은 그래도 꽤, 내가 존경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괜찮게 생각합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괜찮아요. 메시지도 또 이렇게 통찰력도 뛰어나시고 성경을 보는 눈도 꽤 열려 계시고 괜찮아요. 웃기니까 목사가 쇼하냐 이렇게 싫어하신 목사님도 있는데 저는 꽤 괜찮다고 봐요. 근데 제가 장경동 목사님에게서 아주 좋은 거는 뭐냐면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시든지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설교 잘한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현혹되지 말라고. 이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라고요? 당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라고. 에? 나는 어쩌다가 외식하는 거지, 외식 밥 먹는 거지, 계속 짜장면만 먹으면 큰일 난다고. 딱 정리를 해줘요. 저런 교인들이요, 부흥 강사 오면은 자기 담임 목사님 메시지가 약하다고 막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웬만한 부흥 강사님이 오셔도 저는 웬만하면은 한국에서 손꼽는 5분 아니고서는 제가 좀 항상 하니까 웬만할 건 안 쳐요. 그러니까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외부 강사가 와서 책망하고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어느 정도 선까지밖에 못해요. 물론 우리 교회 관계없으니까 막 쏟아붓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본심은 자기가 진짜 그게 막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요, 진짜 우러나서 하는 겁니다. 그들이 조언을 할 수 있지만 담임 목사 하는 거는 진짜 애끓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그런 겁니다. 고린도교회.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 너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를 완전 우습게 하네? 우리가 바보야? 계속 바울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울이 메시지를 안 듣는 거죠. 이 관계가 파괴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로 자기를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를, 교회와 자기를 표현하는 독특한 코드예요. 영적인 아버지로 자기를 말한다는 거는요, 바울에게는 그들에게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지도자는요,
그 공동체에 자기 공동체 사랑과 책임이 남다릅니다. 그런데요, 선생들은요, 가르쳐요. 외부 강사들은 가르칩니다. 잘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 책망할 것 같으십니까? 별로 안 합니다. 어차피 가버리니까. 별로 안, 부흥에 있는 동안은 책망도 하고 하지만 안 해요, 그렇게. 그럼 가죠. 내 양 아니니까. 바울 목사는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잘할 때는 막 칭찬하지만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심하게 질책도 하는 게요. 이게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이거든요. 선생들은 그렇게 안 해요. 물론 한국 선생님들 중에는 간혹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내 자식이라 생각하니까 회초리를 대시는 선생님들 아직도 있어요. 좋다 나쁘다 말하기 참 어려워요. 제가 보기엔 선생님들이 매철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오늘날은 한국이 거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갑니다만, 원래 옛날에 우리의 조선시대 때 선생님들이 매초를 되는 거는 딱 내 제자가 됐다라는 건 거의 내 아들이 됐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초를 될 수 있는 건데, 오늘날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는 안 되는 건데, 아직도 그래서 자기 담임 선생님은 자기 아이들에게 매초이 되는 선생님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되면 물론 한국도 큰일 나지만. 근데 미국 선생님들은요, 정말 선생님 같아요. 미국 선생님들은 뭐 해처리도 안 되고, 물론 그게 꼭 좋은 말 나쁘다 말하긴 그렇지만, 근데 부모는요, 지금도 책망할 수 있죠. 혼낼 수 있죠. 함부로 물론 자녀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를 존중해 줘야 되지만, 선생님들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요. 왜요? 부모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그 밑에 한번 보시죠.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15절에 내가 뭘로서 너희를 낳았으니? 15절에 내가 너희를 뭘로 낳았으니?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선생들은 율법을 전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래요. 왜냐하면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방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누구를 본받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고 예수를 본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보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누구에게 와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본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율법, 세상의 가르침, 이거는 스승들이 전하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바울을 본받으라는 얘기는 물론 나처럼 살아라 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는 것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잘 보세요. 아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누구를 본받게 돼 있어요? 닮게 돼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습관이나 패턴 그대로 닮아가는 거 아세요? 본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닮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너희도 복음 안에서라면, 이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면 너희는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나를 닮아야 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하면은 너무 부담스럽죠. 이해되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대로 너희가 내 자녀가 되어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본받으라, 이런 표현이에요. 물론 바울은 워낙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아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만,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대로 너희를 낳았으니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나를 본받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저처럼 살아라고 말하면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나처럼 하라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나중에 눈을 못 뜨겠죠. 고개를 못 들겠죠. 우리 교인들이 그런다, 우리 목사님처럼만 하자 그러면 제 안에 있는 죄까지 그대로 다 따라온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제가 부끄럽겠습니까? 바울은 그러면은 죄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안에 똑같은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계보 안에 자녀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대로 본받고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전원, 그래서 자기를 영적인 아버지라 그래요. 오늘날에 조금 이상한 목사님들이 내가 이 영적 아버지다고 내 말대로 다 살으라고 하면서 복음은 안 가르치고 이상한 말 하고, 그건 좀 위험한 거죠. 바울이 말한 영적 아버지란 개념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너희가 어디로 오라고요?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돌아오라. 제가 여러분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권면할 때는 다 어디로 돌아오라고 하겠어요?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제가 복음으로 안 돌아오고 제가 이상한 대로 가르치잖아요. 그 순간 제가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바울이 말한 게 그겁니다.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살고 있는 고린도인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 말은요, 바꿔서 말하면 너희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확인하라. 이런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복음이 있다면 분명히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것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능력 있죠. 내가 구원받았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말을 담고 이 복음의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예수의 역동하는 생명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19절 20절 보세요. 20절 하나님 나라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자기를 영적 아버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요, 그 안에 끝없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복음에 거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 라는 말보다는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찬양 부를 때 행복하고 예배 드릴 때 감사하고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가 있으면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교회 오는 게 힘들고 또 말씀 들어야 되나 수요일날 힘들고 이건 뭐예요? 그 능력의 역사가 사라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가, 이 계보로 들어오는 자체가 기쁘다니까요. 복음이 있으면. 근데 복음이 사라지면 그 모든 게 힘들어져요. 내가 봉사를 해야 되나, 내가 찬양대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복음에서 멀어지니까. 바울이 말했던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복음의 계복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영적 아버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쳐야 된다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아버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저를 아버지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각 교회마다 목회자가 영적인 아버지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이 자꾸 위험하기 때문에 자꾸 바울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목사들이 이 말을 이상하게 쓰거든요. 이단 목사들이 잘 써요. 이 영적인 아버지라는 말을. 그래서 위험하니까 좀 조심스럽게 자꾸 바꾸는데,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나왔으니까 너희가 복음으로 돌아올 때 내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본받게 되고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중직이 되고 교사가 되고 누구를 가르치는 위치에 섭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자녀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처럼 살아라.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의 계복 가운데 너가 들어와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진리로 들어와라. 내가 기도해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너희도 만나라. 이런 표현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가족과 내가 가르치는 모든 부서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